합니다. 제 원래 모임은 수원중부교회이고요. 물론 그 전에 모임도 성남수정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로 옮겨 다녔죠. 수원중부교회인데 또 이제 아래는 대학로교회고요. 이제 장교 생활을 했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옮기게 되면서 수원중부교회에서 양구교회로 천거를 가게 되고, 양구에서 춘천 샘물단지교회로 천거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형제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묵동교회로 천거를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모임을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속초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지역교회가 저는 3개 있는 줄 알았는데 4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지역교회에서는 이제 명주로교회랑 소량교회는 가봤는데, 이 그 유명한 영동교회를 제가 이제야 2026년이 돼서야 오게 됐네요. 제가 이전에 그 최석훈 형제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영동교회를 비록 오늘 제가 첫 참석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동경하는 모임이고요. 또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작년 이제 강원연합 수양회 때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주의 가정이라는 곡을 이제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와 아내 모두 울었습니다. 네. 영동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 하나가 되셔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에 저희가 같이 울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간증을 부탁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간증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저를 처음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구원 간증을 해드릴 거고요. 또 주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인지 간단하게 간증을 한 뒤에 또 간증 말미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이 간증이 끝나면 저는 잊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나이가 많아 보이시나요? 저는 1995년생입니다. 1995년생이고요. 95년도에 서울 창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출생지는 서울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모임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모임은 관악교회라고, 서울의 관악교회라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자라왔고요. 또 이제 어릴 적에는 성남수정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초중고 시절 대부분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에서 잘 못 어울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는 아주 정말 소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마저 전부 천거를 가버리고 이제 친한 형, 누나, 친한 동생들이 딱히 제게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어른들께도 별로 사랑을 못 받는, 그분들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이제 교회 어른들께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이제 형, 누나들, 동생들한테도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아웃사이더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회에서 겉돌았고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을 참 귀찮고 의미 없게 느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겉돌던 저였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학교에서 저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재밌는 친구가 바로 저였습니다. 전교에서 가장 웃기네 하면 저였어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생각보다 끼가 좀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총 12년의 학창시절 동안 이 타이틀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재밌었어요. 지금은 이제 구원받고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아주 좋은 말로 저를 표현하면 유쾌하고 활발하고 재밌는 친구였는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의 학창시절 내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좀 창피한데 이게 또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제가 진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당시에 제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상이 딱 봐도 굉장히 험상궂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진이 조금 더 밝게 나오고 제가 지금 까만데 밝게 나온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지금 보면은 참 사회에 불만도 많아 보이고 험상궂어 보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저는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주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말썽도 굉장히 많이 피웠고요. 또 징계도 받아봤습니다. 학교에서. 또 부모님도 저 때문에 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다 싫어했어요. 네, 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나니 혹은 잡초, 아무리 밟아도 계속 일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창피하지만 주일 말씀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 말씀 시간에 제가 막 PC방도 갔습니다. 제가 성남초교에 있을 때 제가 주일 말씀 시간에 혼자 PC방 가서 게임하고 오고 막 그랬어요. 물론 거듭나기 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어필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저의 어떤 과거를 처음 뵙는 영동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춘천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면 형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모습을 다 아시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간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절망적인 죄인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 원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이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는 분이세요. 죄인을. 제가 의로운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필요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수영장에 가거나 해수욕장에 가면 라이프가드라고 하는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태환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박태환 선수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수영 잘하겠죠.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사람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냐면 바로 저 같아요. 저 수영 실제로 진짜 못하거든요. 저 같은 맥주병을 위해서 존재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의로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더러운 절망적인 그런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까지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죄에 대한 장인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딱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정말로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많던 친구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로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더라도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게 인간은 설계됐습니다. 어떤 것이라도요. 권력이든 인기든 돈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인간을 절대 채울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거의 20년 평생을 하나님 외의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구원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혀 간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DBC 캠프나 이런 학생 캠프 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죠? 눈 감고 구원 상담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이러잖아요. 저는 귀찮아서 안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놀고 말지. 뭔 상담이냐.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한 번쯤은 지옥이 두려워서 손들 법도 하잖아요. 저는 근데 별로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냥 딱히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침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조금 조급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침례받고 천국 가는데 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저의 마음은 저 어린애들이 침례받는데 남들이 보기에 난 어때 보일까?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구도자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상담을 좀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지적 동의 정도로 구원을 시인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 동의. 근데 저는 장로 형제님들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지적 동의 정도로. 네. 예를 들어서 믿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정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지만 있었던 거예요. 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라는 그냥 지식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당연히 변화가 없었겠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사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요.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 통틀어서 제일 악하게 살았던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놓고 맨날 자고, 네.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잤습니다. 그래서 딱 잔이 오면은 딱 고개 들고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너 잔 대하지 말라고, 떡 대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진정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제 삶 가운데서 구주로 영접했는데 단순히 저의 행위를 가지고 저의 구원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진정 믿었었던 적도 없었고, 네. 따라서 예수님이 제 삶에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저의 행위를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저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일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희 가정이 이제 수원중부교회로 청거를 가게 됩니다. 수원중부교회에서도 처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2014년도에 익산대로교회로 전도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전도수련회를. 그 악명 높은 전도수련회를 가게 돼요. 그 당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길거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유로 간 건 아니었고 친한 형제들이 가자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서 차에서 들었어요. 이게 무슨 캠프냐 했더니 힘든 캠프라고 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대충 그렇게 캠프가 잘 끝나가는 와중에 이제 거의 말미였는데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빌라에서 어떤 백발의 할머니께서 고개를 쏙 내밀고 저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혹시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께서 흔쾌히 올라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좀 경계하시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아니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제 팀원들은 다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고 저 혼자 그곳에 남아서 할머니랑 1대1로 복음을 교제하게 됐어요. 나조차도 구원받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할머니와 복음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20년 동안 들어온 복음을 할머니께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그 당시 90세셨는데 이제 약 40년 동안이나 성당에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너무 거짓말도 많이 했고 너무 제 입장에서는 저게 죄인가 싶은데 너무 거짓말도 많이 했고 너무 귀여운 수준의 할머니, 제 입장에서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악하다. 난 천국 기퉁에라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제가. 이제 할머니께서 천주교인이셔서 그런지 집 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소리치면서 할머니 왜 예수님께서 그럼 저렇게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몰라 이러셨겠습니까? 아니면 안다고 하셨겠습니까? 정답을 1초 만에 말씀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1초 만에. 왜냐면 들어온 게 얼마나 저보다 많으실 거 아니에요. 40년이시면.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머니 죄 이미 전부 해결하셨네요.
그럼 할머니 지옥 가실 일이 없겠네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그 순간 눈물을 왈칵 쏟으시면서 저를 껴안으시면서 맞네.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를 껴안으시면서.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구원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네? 라는 것이 저도 그 순간 믿어졌어요. 그 순간. 할머니께서 거듭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제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던 제가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그랬듯이 저는 20년 평생을 예수님을 제 등 뒤에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신 겁니다. 주님의 등 뒤에. 제가 던졌던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던지신 건 제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정말 믿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은 평생을 바쳐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다짐을 그 순간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껴안고 우시는데 저도 할머니를 껴안고 울면서 할머니 저도 오늘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러면서 그랬던 것이 제 녹음본이 옛날 핸드폰에 아직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던 2014년도 전도수련회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였는데요. 네,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다른가요, 지금? 몇 대 전, 12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저는 정말로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고 나서 20살 초반에는 이렇게 허인욱 형제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형제님이 어딜 가시든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 20살 초반에 영적인 모든 것이 형성될 때, 구원받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들이 형성될 때 허인욱 형제님을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께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깊게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깊게 배우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20살 초반에 허인욱 형제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인욱 형제님과 겨울에도 그리고 여름에도 기단에 따라다니면서 형제님께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네. 이건 이제 북광주교회에서 이제 신방전도 할 때 사진이고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다 저입니다, 저. 길거리에서 할머니에게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전도했던 한 할머니랑 같이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굉장히 앳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형제님하고 모텔방을 잡아서 침대가 두 개 있는 모텔방에서 저와 이제 이 수원중부교회 이주찬이라는 형제인데 같이 이렇게 1대2로 이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정말 좋았던 그런 추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1대2로 형제님께 직접 배웠고 형제님께 제가 마사지 해드리는 사진. 형제님 복장 때문에 제가 좀 사진을 넘기겠습니다. 이 20살 초반 때는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마냥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막 비행기 탔을 때 옆자리 사람한테도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했어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로 잠깐 곁길로 빠지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저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저의 전공이 뭐일 것 같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저의 전공은요. 한번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상품은 없고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무거나 생각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딱 뭔가 이미지를 봤을 때. 군복 아니에요? 군복이요? 아닙니다. 체육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운동을 진짜 못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또 한때 제가 중국어 공부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요. 이거 이제 당시에 공부했던 단어장 사진인데요. 제가 원래 한 가지에 꽂히면 진짜 그것만 파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한 자리에 앉으면 엉덩이 안 떼고 12시간은 걷더니 그냥 공부할 정도로 중국어 공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정말 솔직하게 많이 까먹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거 사진이고요. 단어장 사진이고요. 열심히 했죠. 이거 이제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전국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대학부 1등을 했습니다. 대학부 1등.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尊敬的各位老师,同学们,各位来宾,大家好. 굉장히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3분짜리 원고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네. 했는데 당시에 한국외대 중어중문학과 학생이 2등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겁니다. 이때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을 하나 했는데 뭐였냐면요. 아, 중국어를 좀 하니까 나중에 중국 선교를 하고 싶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 전개가. 나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중국 선교를 하고 싶어. 저는 느끼시기에 별로 그렇게 불손하지 않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손한 생각이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모임의 선교사분들을 보면은 그 나라 언어를 잘해서 가시는 분들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가신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태국과 아무 상관없이, 미얀마와 아무 상관없이 살고 계시는 분들을 선교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능력을 보고 선교지를 결정했던 겁니다. 저는 굉장히 불손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중국 선교사 해야지? 이게 그 당시 저의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선교라는 꿈을 품는 것 자체는 아주 귀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참 오만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 형제님들이 다 그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언어랑 상관없이 선교를 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제 중국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중국어로 해볼게요. 圣训我奶奶得了胃炎,你能来中国传福音给她吗?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훈아, 우리 할머니가 위암에 걸리셨어. 위암에. 복음 좀 전해주러 중국으로 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중국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 산동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중국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광고를 하셨냐면, 승훈 형제가 복음을 전하러 중국으로 가니까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그 당시에 공산당에서 선교사님들을 아주 열심을 내서 추방할 때여가지고 무슨 마치 제가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광고가 끝나니까 성도님들이 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승훈 형제 어떻게 중국까지 가서, 제가 20살 초반이었으니까 엄청 어린 형제잖아요. 어떻게 중국까지 가서 20살밖에 안 돼, 너무 기특하다. 아유, 승훈 형제 나는 20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정말로. 그런 말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좀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진짜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약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형제 이야기였다. 그럼 진짜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론 지금 저는 제 간증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악으로 끝나는 간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높아졌어요. 나 진짜 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추악하고 한심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중국 친구의 할머니께서 원래 집에 계셨습니다. 집에 계셨어요. 위암에 걸리셨는데 집에서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외국인인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만 아니까 제가 잡혀갈 일도 없고, 그렇죠? 문제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중국으로 떠날 때쯤에 할머니 병세가 너무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요. 관광하다 왔습니다. 정말로 관광하다 왔어요. 정말 관광.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로 형제님들께서 승우 형제 잘 도착했어? 승우 형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관광하고 온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정말.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분별에는 저희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탈하고 창피한 결과를 주셨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할머니께서는 저의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저는 그때 느꼈어요. 물론 저의 분별입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할머니께서 그렇게 허탈하게 죽으셨다면 이거 정말 너무 죄책감이 큰 거예요, 제가.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게 참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간증 중에 하나예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나 제가 평생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꼭 거쳤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저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고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진짜 그때 진심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전에는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난 그냥 통로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 숭배자가 발견되면 그 땅에 사는 거류민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명하십니다. 돌로 쳐라. 직접 죽여라. 근데 이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렉 숭배자를 못 본 채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몰렉 숭배자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이 형제는 왜 복음을 전하는 얘기하다 갑자기 왜 몰렉 숭배자를 죽인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한테 그 일을 맡기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렉 숭배자를 죽이라고 명하셨지만 내가 못 본 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혹은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 복음을 전했다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그냥 감사의 따름이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에 있어서 우쭐거리는 것만큼 추악한 행동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린 그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후에 제가 선교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기독교를 선전하여 널리 켬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전적 의미는 아무래도 좀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짙죠.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이 선교가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선교라는 단어 안에 다른 나라, 해외,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라는 생각을 제가 20살 초반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선교인 것이고 나는 선교사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20살 초반 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인생에서 두 가지를 선교라고 생각하기로 다짐했는데요. 하나는 명절마다 있었던 안산 동부교회 외국인 캠프였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에서 중국인 모임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캠프 사진인데요. 이렇게 명절 때마다 안산 동부교회에 가서 중국인 분들을 섬겼고요. 이렇게 이렇게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 동부교회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때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희 아내도 보이시죠? 이때는 교제할 때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실 때 제가 맨 왼쪽에 있고 저희 아내가 이순원 선교사님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중국 분이고요. 맨 오른쪽에는 형제 빼고 다 중국 분이고요. 네, 이렇게 명절마다 안산 동부교회에서 외국인 캠프를 섬기는 것을 저의 선교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에서 중국인 학생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의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네. 중국 영혼에게 1대1로도 복음을 전하고, 네. 네, 사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칠판에 썼던 거 한번 찍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이제 대학교 동기들한테는 제가 동기들보다 중국어를 좀 더 잘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과외를 해주는 대신 돈을 받지 않고 교회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 시절에 제게 있어서는 선교지는 안산동부교회 외국인 캠프 그리고 저희 대학교,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정말 제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모임에 있는 동기 형제들로부터 이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간증이었냐면요. 이건 제가 이제 동기들한테 이제 중국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어떤 간증을 듣게 됐냐면 군대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 병사 출신인 제 동기가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 전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동기들처럼 군대에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간부로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저는 군대 계급 체계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이 어떻게 뭐가 더 높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던, 군대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군대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간부로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제가 ROTC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군 간부 지원율이 너무나 낮아져가지고 뭐 지원만 하면 다 붙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제가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최소 4대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최소 4대1.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체력도 준비가 안 됐었고, 뭐 필기도 준비가 안 됐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 붙었어요. 다 턱걸이로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ROTC 후보생 생활을 2년 동안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장교 후보생일 때 방학 때마다 훈련을 가게 됩니다. 근데 훈련을 가면요, 항상 진짜 왕따 당했습니다. 항상 왕따를 당했어요. 왜 왕따 당했을까요? 네, 제가 항상 제 침상에서 성경을 읽고 있고, 또 틈만 나면 같이 훈련하는 장교 후보생들, 동기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다들 저를 이제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또 착한 애들하고 같은 생활관을 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상한 애들하고만, 나쁜 애들하고만 썼습니다. 막 왕따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네, 우습게 알고, 정말 얼굴에다가 침만 물리적으로 안 뱉었지, 정말 그렇게 그런 얼굴에다가 침 뱉는 듯한 그런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정말로. 하루는 다 같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소등하고, 이제 저를 가장 싫어하고 핍박했던 한 동기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음란한 단어 하나씩 이야기하게 하자. 말 못하면 뭐 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 끝자리였는데 한 명씩 막 얘기해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온갖 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온갖 욕을. 살벌할 정도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괴롭힘 당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정말 웃긴 건, 그런 상황에서 같은 생활을 썼던 동기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그런 나쁜 친구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조차 이제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던 애들도 있었고요. 이제 한 번 훈련 가면은 보통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했냐면, 이번 훈련 때는 나도 그냥 조용히 훈련만 받고 오고 싶다. 그냥 잘 동화돼서 조용히 훈련만 받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저라고 안 들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곳에 오는 기독교인 친구들은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네. 굳이 내가 왜 훈련소까지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왕따를 당하고 동기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현실과 타협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던 어떤 저에게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한번 벌어졌는데,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요. 형제는 혹시 수류탄 던져보셨나요? 수류탄? 네. 그 안전핀 뽑고 안전클립 제거하고 이렇게 수류탄 던집니다. 근데 하루는 그 저를 비웃고 하나님 따위가 어딨냐고 비웃던, 저를 이렇게 괴롭히던 동기 중 한 명이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안전핀을 잃어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탄피, 하나 안전핀이에요. 근데 안전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교관님들이 엄청나게 윽박지르면서 훈련은 싹 다 중지가 된 거예요. 찾을 때까지 훈련 못한다.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친구는 벌벌 떨면서 막 흙 사이를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조교들이 막 등판해가지고 금속 탕지기까지 가져와서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금속 탕지기까지 찾는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안전핀을 기적적으로 찾게 해주셔서 이 간증을 저 친구한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보여달라. 근데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시선을 딱 돌렸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기도 끝내고 시선 돌렸는데 안전핀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거짓말 치겠습니까? 정말 안전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훈련이 정상적으로 재개됐고, 막 교관님들 칭찬해 주시고 다행히 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그 비웃던,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했던 그 동기한테 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안전핀 꼭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는 순간 안전핀 찾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려고 다들 불 끄고 이제 저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침상 곁으로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형님 아무리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네. 기독교인이라고 욕먹어도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가 뭐 이슬람권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군대라는 곳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요. 오히려 편안하게 살 때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요. 고난이 있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겁이 정말 많았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인데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군복만 입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대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주님을 이제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격을 하려고 100명 정도 모여있는 그 실내 교장에서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훈련소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저랑 심지어 같은 내무반을 쓰지도 않는 애들이 저한테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총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 총은 과학적으로 나가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딱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교관이 들어왔는데 교관이 어떤 교관이었냐면 사격 교관이었는데 그분이 중령이었거든요. 그냥 중령도 아니고 굉장히 짬이 찬 중령이었습니다. 군생활을 진짜 엄청나게 오래 한 중령.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싹 조용해졌어요. 근데 딱 그분이 들어왔을 때 뭐 사격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언짢았나 봐요. 그래서 딱 제가 그 중심에 있는 걸 딱 아셨는지 갑자기 딱 저를 가리키면서 야, 넌 지금 사격하기 직전인데 사격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사격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관과 그 후보생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기분 나빠하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사격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격 따위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이없어 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때 교관님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도 없는 후보생 따위가 중령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격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제 자신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주변에 있었던 후보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구나. 중령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쟤는 진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학군단에서는 독서 토론이라는 걸 했는데요.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함께 앞에 나와서 나누는 건데 대부분 이제 발표하기를 꺼려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만 해도 그냥 문화상품권 막 비싼 문화상품권을 줬습니다. 저는 이제 독서 토론을 할 때마다 앞에 나가서 성경책을 얘기했어요. 심지어 제가 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친구가 앞에 나가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종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이 후보생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종교 하나씩 꼭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나가서 그 후보생한테 질문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종교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그런 내용이 있냐? 하면서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2018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일기처럼 쓴 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년 전의 글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고 견지하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듣기 원하시면 제게 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꽤나 용감한 도전이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들이밀며 전도하는 것은 내게 비교적 익숙할지 몰라도 이런 상황은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외롭게 소리치는 것 같았겠지만 나는 분명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 네, 그때 당시에 썼던 글입니다. 이렇게 독서 토론 시간에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훈육관님이 쟤는 문안 한 번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기분이 안 나빴습니다. 행복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차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건 그 훈육관님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참 슬픈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삶이 너무 불필요하게 과해 보이십니까? 혹은 극단적인 유난 떠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일상에서 드러내며 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훈련 기간 동안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동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하고 같이 계단에 몰래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울고 막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물론 욕도 먹겠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병사들이 저에게 복음을 듣고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소위 때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던 병사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복음을 듣고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경책을 저희 아내가 예쁘게 포장해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전 동역자입니다. 성경책을 예쁘게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네, 이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랑하는 찬영아, 군대에서 너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가 나로부터 얻게 된 힘이 있었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사실 그것들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야. 내가 믿고 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영이 너도 믿게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 친구는 자살 고위험도 병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전했더니 펑펑 울어요. 그냥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복음을 듣고 웁니다. 이 친구는 결국 아주 A급으로 전역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면서 인스타에서 최대한 하나님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이제 군대 쪽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는 점점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우선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장소, 선교지로 생각하자. 나는 군대에서 선교사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전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인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군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고요. 이렇게 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장교로 5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교 생활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직장과 교회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기가 힘든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군복을 입고 또 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장교로 군 생활을 했을 때 교회도 많이 옮겨야 하고 가정도 제대로 못 섬길 것 같아서 돌보지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계급을 낮춰서 중사라는 계급으로 군 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분별을 저희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은 중사 계급장을 달고 부사관으로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감사드리는 것은 부사관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한테, 부사관 후보생이죠. 동기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기가 춘천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춘천 샘물단지교회로 안 빠지고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 선택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의 군 생활 가운데 이 부족한 형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짧게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빛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든 학교든 또 저처럼 군대든 어느 집단에서든지 간에 빛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서. 우리가 막연히 빛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빛의 역할이 과연 뭘까? 빛의 역할이 과연 뭘까? 정확히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역할이 과연 뭘까요? 빛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떠올리기 쉬운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어두움을 밝힌다. 네.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둠. 이게 깜깜해서 잘 안 보이지만 침대가 있는 방 사진입니다. 침대가 있는 방 사진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엄청 깜깜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깜깜한 방이어도 작은 촛불 하나를 켜면 어떻게 되죠? 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고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춥니다. 네,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방이 어두운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싸우고요, 전쟁하고요, 서로 죽이고요,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으로. 군대도요, 정말 어두워요, 정말. 정말 어두워요. 아무리 군종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군종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복음 듣기가 힘듭니다. 복음 듣기가 힘들어요. 제가 군종 목사님하고 따로 이전에 복무했던 부대에서 군종 목사님하고 따로 막 카페에서 대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막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군대에는 복음이 정말 없어요. 어두움 그 자체예요. 여기 있는 이 촛불이 아주 작은 불이더라도 이 큰 방 전체를 환하게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도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빛인 우리가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도 있고요. 세상은 서로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거 좀 이따 나옵니다. 정답이에요.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은 방향을 알려준다. 네, 빛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지금이야 이제 항해를 할 때 GPS로 방향을 잡겠지만 옛날에는 배가 항해할 때 별빛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별빛이 없으면 도저히 배를 어디로 항해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빛은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성도님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올바른 인생의 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신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있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 성도님들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하고요. 또 죄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빛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건 다음에 나오면. 그건 이제 또 다음에 나오고요. 일단 먼저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은 위험 요소들을 피하게 해준다.
네. 이게 뭐죠, 성도님들? 네. 네, 바닷가 분들이시니까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등대의 정확한 역할이 뭘까요? 등대. 등대는 흔히들 등대가 길을 알려주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등대의 정확한 역할은요, 바로 위험한 암초와 같은 그런 위험한 장애물들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위험한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네, 그러지 않도록 등대에서 환한 빛을 비춰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이 등대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위험한 암초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 예컨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잘못된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가치관이 뭐죠? 하나님 따위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사탄은요, 이렇게 잘못된 암초 같은 가치관들을 세상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세상 곳곳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배가 파손하듯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저희들도 마치 등대처럼 위험한 암초의 존재를 경고해줘야만 합니다.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알려줘야만 하고요. 그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춰서 등대와 같이 위험한 암초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경고해줘야만 합니다. 또 빛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따뜻한 온기를 준다. 네. 네, 성도님들 혹시 겨울에 햇빛이 비치지 않은 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딱하게 얼어있는 땅을. 네. 겨울에 혹시 땅을 파보셨나요? 저는 군대에서 겨울에 삽질을 많이 해봤는데 땅이 꽝꽝 얼어서 정말 조금도 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체감상 5cm도 안 파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파도. 네. 정말 꽝꽝 얼면 땅은 조금도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쫙 쬐면 어떻게 됩니까? 네. 땅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네. 성도님들, 빛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이기적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하고 복음도 철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빛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뜻한 빛을 딱 비춰주시면요, 그 단단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실제로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최성훈 대표님 간증을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영혼들에게 그런 빛으로서 온기를 계속해서 주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따뜻하게 비춰주면요, 네,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은 또 무슨 역할을 할까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시죠? 마지막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걸 위치시켜 놨습니다. 마지막에. 반사요? 마지막 빛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생명을 살린다. 네, 성도님들, 식물은 빛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식물이 아니어도 사람들도 동물들도 빛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빛은.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빛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죽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죽어 있어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우리는 이런 생명 없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줘야만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날 거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천국을 약속받게 될 거고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빛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들을 뭐라고 선언하셨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현재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지금 삶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린 모든 간증은 다 사실들만 적어놨지만 제 요즘의 삶을 제가 돌이켜봤을 때 회개하게 됐어요. 정말 회개하게 됐어요. 복음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혹은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등대처럼 빛을 비춰서 지옥과 같은 위험한 암초의 존재들을 경고해주고 있는지 혹은 딱딱하게 굳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도록 돕고 있는지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부름받은 자라면 위와 같은 빛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군대라는 선교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 형제로서 어두운 군대라는 곳에 밝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강릉 영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또 말씀 교제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빛의 수많은 역할을 저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하고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시간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강릉 영동교회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